시편 55번 강의 시편 106편을 강의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전편에서 봤던 105편 강의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면서 예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누가 말할 수 있으며 그의 모든 찬사를 누가 나타낼 수 있으랴.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주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총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찾아주소서. 그리하여 나로 주께서 택하신 자가 잘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주의 민족의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유업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기에 예언적인 부분이 4절, 5절에서 나왔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화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은 다윗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에 보면 나오는 많은에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팔려서 넘어갔다. 이런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예언적 언급이라고 본다면은 예언적 언급이라고 볼지라도 다윗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루는 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윗이 아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해석할 게 없죠. 주를 찬양하라로 시작된 시편, 그리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로 끝맺는 시편이죠. 이러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가 히브리어로 할렐루야죠. 이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서 첫 번째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뒤에 쭉 나옵니다. 2절에서 주의 능하신 행적들, 능하신 행적들은 주로 출애굽 역사,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말하는데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21장 25절에 세상 자체라도 주님의 행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기록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 다둘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다고 하면은 33년 반밖에 안 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행적이 그러했다면은 6천년 동안 인류 역사에 6천년 동안에 행하신 능하신 일들, 행적들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죠. 그 영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의롭게 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신약 은혜복음의 시대 이후에는 행위가 중요하지,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죠.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때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는 특히 믿음만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율법에 근거해서 선하다고 이 선한 행위들이 있어야만 의인이. 그리고 4절에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총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자, 이 나라는 화자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는 을 3인칭 자기와 분리시켜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나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한 추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말을 할 것인가. 여기서 주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5절에서 주의 민족의 기쁨, 주의 유업,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이 민족이 회복되고 천년왕국 때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과 또 거기에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특히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주를 찬양한다. 그런 언급입니다. 주의 유업이나 주의 민족과는 별개의 존재다. 이스라엘과는 별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더불어 기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6절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였으며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주의 수많은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주를 거역하였나이다. 그럼에도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자기의 강한 능력을 알리려 하심이라. 그가 또 홍해를 꾸짖으시어 홍해가 말랐으며 그를 인도하시어 광야를 지나가듯이 깊은 곳들을 지나가게 하셨도다. 그가 그들을 미워하던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그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도다. 물들이 그들의 원수들을 덮으니 그들 중 한 명도 남은 자가 없었도다. 그때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송하였으나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 참조 구절들, 대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의 민족이 자체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4, 5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말하는 하자는 다른 존재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죠. 여기서 6절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다 곧 홍해에서 주를 거역하였나이다. 그런 사건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해 왔을 적에 그들이 이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후회하고 원망했었던 것이죠.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를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다. 자기의 강한 능력을 알리려 하심이라. 거역했음에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노아 때도 은혜가 있었죠. 아담에게도 은혜가 있었고, 은혜라는 것은 보편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죄인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거역하고 이 반역하는 죄인들에 대해서도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데 또 거역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 은혜의 손길에 반응하고 곧바로 반역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한 반역의 반복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이 또 이 구약시대 역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은혜 시대에 국한시켜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항상 있지만은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제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주셨죠.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은혜를 주신다.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죄인은 거기에 반응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또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를 거역했지만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은 살아서 홍해를 건넜다. 홍해가 말랐으며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깊은 곳들을 지나가게 하셨도다.
자,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너면서 영적으로 말해서 침례를 받은 것이죠.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며 모세의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깊은 곳들을 건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홍해가 예표하는 것이 또 있죠. 우주적인 홍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기품이라고 불리는 이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인 것이죠. 그 물층이 홍해로도 묘사가 되고 홍해로도 대표가 되고 또는 요단강으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치만 하고 10절에서 그들을 미워한 자들에서 구원하셨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물들이 원수를 덮었고 남은 자가 없었다. 그리고 12절에서 찬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노래가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모세의 노래가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이것과는 다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예언하는 노래가 있고 여기서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백성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죠. 그래서 13절에 곧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의 조언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조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언을 주셨는가? 백성의 지도자들, 처음에는 모세 아론에게 그리고 그 후에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장로들을 장로와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통로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조언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인 경우가 허다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조언을 안 받아들였을까? 조금만 인내심을 발휘했으면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왜 성급히 자기 육신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이 조언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행동했는가? 이 사람들이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었죠. 그리고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듯이 어떤 욕심을 부렸는가? 먹을 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탐심을 부렸습니다. 이 탐식하는 것이 죄이죠. 식탐을 부리는 것이 사실상 죄입니다. 성경에도 신약에도 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광야로 나온 게 아니죠. 근데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굶기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게 아니죠. 필요할 때 적절한 양식을 초자연적인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거를 주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을 줄 알고 이런 회한과 비탄에 빠져서 이 이집트 생활을 오히려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를 보내셨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음식에 먼저 달려들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신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모세를 불신하고 또 이 불평불만을 보였던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바로 먹을 것에 달려들어서 이 탐욕스럽게 이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치셔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그들 중에 가장 살린 자들을 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탐심이 그렇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들과 불평, 불만 그리고 결국엔 반역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광야에서
빵과 물고기로 백성들을 먹이신 후에 아,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라라는 말씀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사람들이 탐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만족해 한다고 해도 육신은 계속 요구하는 것이고 거머리 같이 달라 달라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육신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결과로 그들을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다. 예,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채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계속 구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시켜서 복 같은 것을 복 비슷하게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줄 알고 계속 달라 요구하다가 예, 결국에는 그 만몬이 물질이 자기의 하나님 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패망하고 마는 것인데 그것이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다. 메마름을 보내셨다. 예,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입고 사는 것으로는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는 사람의 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사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이 망가진 혼이고 또 영인 것이죠. 구원받아야 되는 혼이고 또 회복되어야 되는 영인 것이죠. 이것이 없이 물질로 사람을 만족시키고자 하면은 결국에 오히려 더 메마른 상태가 된다. 영적으로 말해서 이 메마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시기심이 불붙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주의 성도인 아론을 시기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 반역하는 무리들이 나왔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거역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 그리고 코라를 치셔서 그들을 산채로 이 구덩이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런 이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심판을 보이신 것이죠. 17절에 땅이 갈라져서 나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었다. 사실은 코라도 그때 죽었는데 코라의 가족들은 자녀들은 거기서 빠져나온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뒤에 그 주석의 첨부에 나왔고 그래서 이 코라의 자손들이 이 시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서 18절에 그리고 화염이 악인들을 살렸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 만들고 주주한 형상을 경배하였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이 소가 신으로 숭배받는다는 사실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집트에서 국가 신으로 숭배하는 1번 신은 태양신이죠. 그리고 이 태양신의 자손으로 대우받는 것이 바로 이 파라오인 것이죠. 예, 태양신인데 이 소나 송아지 신은 순위가 한참 뒤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하필 신으로 섬겼을 것인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를 숭배하는 경우가 덜어 있기는 하지만은 저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소를 신성시하고 아주 신으로 숭배하는 그걸 보게 되지만은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실체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소를 숭배하는 형태의 신앙 형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라는 짐승이 가축이 땅에서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대표하는 그 영적 생물이 바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의 형상이 원래 그룹이었었죠. 그룹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영적 존재, 천사들과 다른 영적 존재죠. 어, 그리고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보면은 자세한 묘사들이 나오지만은 형상들이 뭐 독수리, 사자, 사람, 그리고 황소 또는 송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송아지로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황소로도 나와요. 그리고 이 그룹들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송아지 발을 갖고 있고 에스겔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고 이 그룹이란 말 자체를 황소라는 말과 교환해서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숭배한 신이 되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직접적으로 역사했던 것이 분명히 있다. 사탄이라는 그룹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가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셨던 하나님을 잊었고 22절에 함의 땅에서는 경이로운 일들, 홍해에서는 무서운 일들을 행하셨다. 함의 땅, 이집트를 말하죠. 이집트는 철 용광로라고도 불리며 함의 땅, 그리고 그곳이 실제로 검은 대륙의 아프리카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라는 땅은 함에게 주어진 땅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나누는 부분에서 꼭지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이스라엘 카나안 땅이라는 그곳이 바로 지정학적으로 이 세 대륙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동쪽과 남쪽으로는 동남쪽으로는 아라비아와 또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는 원래는 셈이 거주하도록 주어진 곳이지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니무롯이라는 이 니무롯이라는 이 마귀 들린 왕이 거기에 둥지를 틀었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민족들을 모아서 쌓았죠. 근데 이 니무롯이라는 자는 이 함 계열에서 나온 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바빌론과 이 신할 땅이 이 함족과 셈족이 혼혈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나안 땅도 이 함족속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그러니까 원래 함의 땅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 서쪽으로 해서 이집트부터가 함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부터는 사실은 이 셈에게 주어진 땅인데 역사적으로 그렇지만은 나중에 다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리고 함부로 들어와서 산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지금은 다 섞여 있는 시기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경계를 정해서 원래 거하게 하셨던 것이다. 한 사실입니다. 23절부터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말씀하셨으나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정녕 그들이 좋은 땅을 멸시하고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시어 그의 손을 들어올려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으며 그들의 씨도 민족들 가운데서 쓰러지게 하시고 그들을 땅들에 흩으셨도다. 그들이 또 바알폴에게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바친 희생 제물들을 먹음으로 그들의 행위로 그를 경록케 하니 재앙이 그들 가운데로 퍼졌도다. 그때 피나스가 일어나 처벌하자 그 재앙이 그쳤으며 그 일이 그 모든 세대에 걸쳐 영원 무궁토록 그에게 의로 여겨졌도다. 광야에서 그들이 좋은 땅을 멸시하고 그래서 이 송아지 형상을 섬김으로 해서 진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말렸죠. 그리고
모세가 그 한 번이 아니라 최소 두 번을 그렇게 말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정탐꾼들이 이 거짓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모세는 백성 앞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일에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면은 중보자시지만은 중보자로서 이 백성을 위해 중보를 하시겠지만은 그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중보자로 안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세가 그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근데 모세는 부족한 인간인 것이죠. 모세 자체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중보가 완전한 중보가 될 수는 없죠. 그럼에도 그는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를 해서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것도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순히 백성의 인도자로 쓰신 게 아니라 중보자 역할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땅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였다.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왜곡된 보고를 가지고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주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로 40년 동안 26절에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다 하는 사실이고, 근데 27절에서는 민족들 가운데서 쓰러지게 하시고 그들을 땅들에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의 씨라고 했으니까는 이 광야 이스라엘 세대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사건들은 재판관기와 역대기,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르기까지 쭉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왕국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계속 그들이 붙잡혀가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지는 않았었죠. 포로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바알포올에게 연합하였다. 바알포올, 이 푸올이라는 것은 지명이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바알이라는 이 신이 그 파생된 신들이 어떤 지역 이름에 붙어서 어떤 파생되어서 생기는 신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는 신이 한마디로 말해서 농업과 관련된 신이고 복을 주는 신이고, 그래서 자기 지방색에 맞춰서 많이 변질이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동일한 형태로 이 바알 신앙이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알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종교들이 들어가 있는가, 특히 로마 카톨릭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영적인 복 이전에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대신 바알에다가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신은 인간의 욕망, 욕구, 육신적인 욕망을 대변하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육신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알포올에게 경배하는 의식이 바로 그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더 가증한 것은 이 어린 아기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자기 아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쳤다. 37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인신 제사라는 것이 그 어떤 문화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있었죠. 뭐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에밀레종 같은 경우에, 이 설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적인 형태다. 마귀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성경에 어, 어, 여인의 시가 나오죠. 여인의 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제거할 것이다. 예, 그것은 일찍이 예언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마귀는 유사한 형태로 어, 어, 그런 모형을 가지고 이 인신 제사를 드려서 사람들이 관심을 거기로 끄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죄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신화들 그리고 그런 종교 의식과 신화의 이 사고방식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그것은 그리스 신화나 뭐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가증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육신적인 음행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육신적인 음행. 그래서 그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 여자들을 데려와서 혼인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혼혈 문제가 나오는데 이 모압 족속이 누구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그 술수를 가르쳐 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면은 그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하는 계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또 이 통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통혼하고 혼혈을 이렇게 조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첫째, 메시아의 씨를 계보를 망가뜨리겠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데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몸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마귀에게 바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가에 따라서 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아니면은 개와 돼지처럼 사는가 하는 것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어디에 헌신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혼혈이라는 것이 왜 나쁜가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은 그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좋다고 받아들이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 지구촌이고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민족들마다 어떤 특성을 주시고 차이를 넣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함의 족속들에게는 독특한 부분이 있고 셈과 야펫에게도 다 있습니다. 이 셈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성이 특별히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도 원래 그 어디서 온 사람이냐?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죠. 그리고 에벨의 자손들이고 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경을 기록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셈에게서 시작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의 종교성은 한마디로 이 다신론 그리고 육신적인 신앙 형태, 아주 관능적인 종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성을 뒤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으로도 이어졌던 것이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혈은 간단히 말해서 혼혈이라는 것 자체는 좋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의 혼잡을 이 언어가 이 서로 갈라지게 만들므로써 그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살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로 뭉쳐서 이 바벨탑 그 사건 때 하나로 뭉쳐서 다 한 덩어리가 되려고 했는데 따로따로 떼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정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원치 않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서 뉴월드 오더 하나의 세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탑 사건 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대환란 때 또 있을 일이 그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또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피나스가 그 일을 막았다는 것이죠. 또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 아니 뭐 결혼하고 뭐 서로 잘 지내는 게 뭐가 나쁘냐? 예. 우리 기준 보통 안 믿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크게 죄가 될 것도 없지만은 분명히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나스가 그것을 막았을 적에 그는 아주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의로 여겨졌도다. 자, 32절에서부터 그들이 또한 다툼의 물들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로 인하여 모세가 곤란하게 되었도다. 그들이 그 영을 거역하기에 모세가 자기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도다.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민족들을 그들이 멸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방 가운데 섞여 그들의 행위들을 배웠도다. 그들의 이방의 유상들을 섬겼으니 그것들이 그들에게 덫이 되었도다. 정녕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쳐 무죄한 피, 즉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그 땅이 피로 오염되었도다. 그래야 그들이 그들의 행실들로 더럽혀졌고 자기들이 만든 것들로 음행하였도다. 이 32절부터 다툼의 물들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사건이 있었죠. 2번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이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반석이 2번 친다는 것은 결국에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되어서 그는 단지 예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책망을 받고 약속의 땅에 살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가만 있어. 32절. 그래서 이때 백성이 누구를 거역했는가? 그의 영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죠. 모세 자체를 거역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탁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되지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때를 쓰니까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반석을 2번 쳤고 그래서 스스로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 유사한 경우를 따지자면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려고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를 증거할 때 이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한테 자상하게 말하든 강경하게 말하든 간에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고 말을 하다가도 좀 계속해서 거역하면은 화가 나서 우리가 실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실언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루터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카톨릭 신부들이 와서 루터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맞느냐? 저희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 야고보서, 뭐 특별히 야고보서에는 행위가 없이는 구원을 완전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루터를 계속 다그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루터는 이 성경을 시대와 세대들을 나눠서 읽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복음은 알고 믿었지만은, 로마서의 은혜복음은 믿었지만은 그런 성경을 세세히 나눠서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화를 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서다 이렇게 예, 잘못된 말을 남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고 그런 배운 지식이 없다고 하면은 루터를 손가락질할 형편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똑같이 이 거친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또 모르면은 자기도 실족하고 남도 이 실족하고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지식,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나열식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것이 이 시대와 세대를 올바로 나눠 공부하는 그 관점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은 아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자기 백성을 향해 발하였으므로 그가 자신의 유업을 미워하시어 그들을 이방의 손에 주셨으니 그들을 미워한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였도다. 그들이 원수들도 그들을 압제하니 그들이 원수들의 손 아래 복종하였도다. 그가 여러 번 그들을 구해 주셨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책략으로 그를 경록해 하였으며 자기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되었도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주시하시어 그들을 위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마음을 돌이키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자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시어 주의 이름,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게 하시며 주의 찬양을 환호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실지로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 번 묘사가 된 것이라서 설명하자면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들을 미워하신 것이요. 주의 진노가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몸과 혼과 영이 그러하고 또 성품, 그 안에 있는 성품과 지정의도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또 계속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녀에 대해서는 또 미워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편견인데 하나님은 사랑만 하실 분이지 미워할 줄을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실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또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그들을 끝장내는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징계를 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징계를 받고 계속해서 주님께 돌이키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지만은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46절에 보면은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그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페르시아 코레스 왕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본토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던 것, 그것이 불쌍히 여겼던 것이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코레스 왕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이유가 있었냐 하면은 그런 이유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그들이 그 시오니즘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시오니즘이 활발해지고 또
이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또 하나의 칙령이 내려졌죠. 그것도 우리가 왜 그랬는가 하는 거를 어느 유대인 화학자의 공헌이었다. 1차 대전 때 그 영국에 도움을 준 그거를 얘기를 하지만은 단순히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조성하시고 또 그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고 그래서 자기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4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시어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게. 자, 이방 가운데 모으시라는 것이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돼서 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서 그 포로된 자들 중에 일부가 본토로 돌아간 사건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두 번째 포로됨, 즉 그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민족이 흩어지고 그 뒤로 2000년 1900년 넘게 1900년 가까이 이방을 유리하다가 다시 48년에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 그 두 번째 회복을 두 번째 포로에서 해방됨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상황적으로 보자면은 그 유대인들이 첫 번째 포로에서 회복된 사건은 그때 그들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느냐 하는 걸 보면은 온전하지 않았죠.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었지만은 독립 국가를 세우고 다시 왕이 나타나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그들은 성전을 짓고 거기에 살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라든지 나중에 로마가 와서 그들을 식민지 삼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이 이루어질 뻔하다가 잠깐 이렇게 반짝하다가 다시 이방인들의 치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 것이에요. 몸은 돌아왔고 일부 나라는 약간 회복되는 듯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AD 70년에.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상황,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고 주의 찬양을 환호하고 이런 것은 결국에 주님의 지상 재림 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두 번째 회복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진짜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한 것인데 주로 개신교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재림에 대해서 무지할 뿐 아니라 이 천년왕국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하는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무지해져서 결국에 이런 사건들을 그냥 과거에 기원전에 있었던 역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영적인 방식으로 풀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48절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의 하나님이나 뭐 바벨론의 하나님이나 아시리아 하나님이나 이집트의 하나님이라고 안 했고 미국의 하나님도 아니고 코리아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왜냐? 천년왕국의 핵심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천년왕국 때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시작과 마찬가지로 끝도 주를 찬양하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48절에 같은 사건이 일어날 적에 그것이 바로 재림 때인 것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들이 이 나일강에서 아라랏산 그리고 저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이 세모골 모양의 그러한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들이 이스라엘에 복속하게 되고 또 온 세상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복된 천년왕국이 그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까지가 시편에서 제 4권이었고 이제 107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06편을 특별히 정리할 부분이 다시 반복 정리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사탄이 소다, 송아지다 하는 부분은 뭐 우리가 알아두고 계속 상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이 일부 나왔었죠. 그리고 뭐 영적인 교훈은 여기서 뭐 자기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탐심은 죄다.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탐심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AD, BC만이 아니라 AD 이후에 그들이 박해받았던 역사가 여기에 암시적으로 나오죠. 얼마나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가.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고, 목적이 있어서 나중에 또 쓰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카나안 땅에 거하게 하는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과 섞여서 없어질 수도 없고 멸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세우고 또 천년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왕국 중심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구원은 왕국 다음의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시 이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아브라함의 씨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아주 복받은 민족으로 대표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제 강의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또 반복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을 다루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 교훈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경건에 이르는 이 교훈들을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자주 반역하다가 진노와 미움을 샀듯이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이 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 육신을 의지하고 또 불필요하게 탐심을 부려서 하나님이 노를 사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중보자로 주셨지만은 우리한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셋째 하늘 계신 중보자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청을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불의가 한 번에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노를 우리 육신에 안 받고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명하게 어떤 하나님의 노가 우리한테 임하기 전에 현명하게 이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양심을 정결케 만드는 그런 현명한 성도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로부터 그러한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올바로 행하는 그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스스로 찾아서 이것이 그런 의미 있는 알찬 성경 공부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